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하기 전에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하라 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먼저 13절을 볼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무슨 남성성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나오는 남자답게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숙하게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뭘 보면 성도가 성숙한지 알 수 있죠? 네, 그 앞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 감고 무조건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 의존, 신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게 옳은 거지 내 생각 깊이 골똘히 생각해서 찾아내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성숙하게 행하라. 대체 뭐가 성숙하게 행하는 것인가? 바로 앞에 있어요. 뭐예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라. 그거예요. 참 신기해요.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다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 근데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참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자꾸만 보는 거를 중시 여겨요. 네. 여러분, 성숙이란 뭐냐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믿지 못할 순간에도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숙한 사람들은요 늘 흔들려요. 왜?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상대가 나에게 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갈등 생기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딱 그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에 깨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 그 믿음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남자같이 강건하게 장성하게 행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말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애들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 툭툭 내뱉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엄마가 애기 입 막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고 믿음과 무관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 듣고 무슨 남아 이러는 중천금 뭐 이런 생각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만 보이는 거, 보이는 은사, 들리는 은사, 그런 데 현혹되어 있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말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에 굳게 서라. 지극히 작은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주로 몰지 않는다는 걸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지도자 만들면 여러분 아주 힘들어요. 네. 두 번째,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래요.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서신 내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꼭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 좋은 것들도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생명도 세속화되고, 존경도 세속화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 전부 다 세속화돼서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랑마저도 우리가 세속화된 사랑을 이해한다고요. 결혼을 앞둔 남녀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사랑이 뭐냐?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사랑은요, 윈윈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사랑이래요. 무시무시한 세속화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 시대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윈윈이 사랑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업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하나님이 자기 좋으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며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게 윈윈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좋으라고요? 아니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요. 바울이 두 번째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두 번째 말씀드렸죠. 상대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거짓말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에는 복종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 강령은 피차 복종, 모든 사람에게 복종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말로 대치될 수 있는 내용이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 믿음을 떠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장성한 자처럼 굳게 서 있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고 그러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계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의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 복종의 방식이 다른 거지 순종과 복종이란 기본적 자세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했던 주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어디에 서서 하라고요? 믿음에 서서. 네,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네. 모든 일을 참된 사랑으로, 세속화된 사랑, 자의적 사랑, 내가 만족스러운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랑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죄인들의 문제예요. 죄인들이요, 자기는 사랑을 안다고 자부하거든요. 아니요, 요한 1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니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모른다 사랑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어르신이 사랑을 모르고 사셨네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사랑을 고작 윈윈으로 알고 있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상대의 인격을 파괴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까지 포기하는 게 사랑입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함께한 성도들도 섬기는 것이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돼요. 여러분 세속화해서 교회를 지키는 게 무슨 우리가 경건 생활만 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세속화를 이기는 비결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세상과 다른 진짜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 서로를 종속관계로 만들려는 가불의 관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야말로 여러분 이 세속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도가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17절을 보시게 되면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교리만 있으면 혼자 설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혼자 설 수 없어요.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은 혼자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받을 때도요, 바울 혼자서 회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보면 스데바나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바울에게 질문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망을 가졌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사도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18절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시원하다. 네. 이 시원하다는 건 뭐냐면 길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는데요, 물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살만하다 그런 거예요. 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평균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실추될 때 평균적으로 실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이 되는 성숙한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아직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전했을 때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에 또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뜻에 복종하려는 이 세 사람을 볼 때 바울이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 그 교회 안에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알아주라는 말이 온전히 파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사람은 믿음에 서 있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을 올바로 알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말이 무슨 여러분 유세를 떨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본받고자 하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가수들을 좋아하지만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못 불러요. 그냥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팬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사진을 모으는 건 둘째치고 초등학교 어딜 나왔는지, 심지어 유치원 어디 나왔는지 알아요? 요즘 멕시코에서 오늘 우리나라 뭐 축구 경기 하는데 그 아미들이 고민한다는 거. 아미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BTS 팬클럽이에요. 민족성을 뛰어넘어요. 한국을 응원할까, BTS 국가를 응원할까, 멕시코는 고민한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지면 그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장기려 박사님의 모든 출판된 글이 있어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본받고 싶으면 정말 그분을 다 알고 싶잖아요. 여기 있는 게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말은 너희들은 이들의 생각과 말과 섬김과 행동을 올바르게 봐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들을 행보를 깨닫고 본받으라 라는 그 말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어요. 봐라.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너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올바로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제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본받지 마시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본받으시옵소서. 양아가 칼을 추구한다고 참 이상해요. 흉내내지 말아야 할 건 흉내를 내고 정말 본받아야 할 건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 19절 봅시다. 1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문안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안을 묻고 샬롬을 축복하고 상대의 삶을 축복해 주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 문안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안부 인사를 하십니까? 요즘은 친척들끼리 1년이 가도 전화 한 통 없는 경우가 많죠. 친척은 둘째치고 형제끼리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안부라는 건 우리의 사랑의 가장 마지막 사인이거든요. 안부조차 묻지 않는 관계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의 통로가 없어지는 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1년이 되도록 통화한 적이 없는 사람 이름은 지워야죠. 1년이 되도록 그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부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고 내 삶의 영역 속에 그가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그를 기억해 준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자주 방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편지 글로 또 사람 편에 늘 안부를 묻습니다. 형식적 인사가 아닙니다. 연하장이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아마도 학자들의 입장은 안과적 질병을 갖고 있을 것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대필자, 대서자를 통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친필로, 근데 자기 눈이 좀 안 좋으니까 큰 글씨로 서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 22절, 23절, 24절.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일종의 축복글을 남기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자,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와 사망은 물론이고 우리의 저주도 다 끊어내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어떤 저주도 계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한 가지 유일한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저주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가 된 거예요.
무슨 도박 중독, 술 중독이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저주는 그 사랑의 주님인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시대의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면서 난 저주받았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가닿지 못하는 유일한 버림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한다. 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주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은혜의 전부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는데, 아니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면 밖으로 뒤집혀 있으면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도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교회, 가장 사랑하기 힘든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사랑의 패키지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다 기억하시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결론 부분에 앞부분에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라. 어린아이처럼 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처럼 행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힘있는 사랑으로 하라. 세속화된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 저 트로트 가요들이 노래 부르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힘있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네. 서로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격려해주고, 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 시대에 유명한 사람 많고요, 명성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본받아라. 부디 서로에게 무난하고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의 끈, 방파제를 잘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 주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저주받은 자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 팔자소간 여러분의 운명, 혹시 나도 그런 게 있는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냥 돌아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몇 가지 푸닥거리 한다고 여러분 저주가 끊어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챙겨 나갈 때,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겁니다. 네, 우리 무지개교회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시대성 속에 교회가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또 세속의 방법을 가져다가 교회를 격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힘있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 갈 겁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무르는 장성한 신앙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속적 방식과 세속적 사랑을 찾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며
그 사랑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종노릇하기를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며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바른 표대를 잡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있게 하셔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주를 끊어내는 비밀이며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운명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잡아 내게 하시고 거룩한 준비된 신부처럼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